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너희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딱히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실 때 여러분들이 새 마음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마도 한 번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마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그 시내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셨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세례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네, 구름은 구름 기둥을 말하는 것이고요. 바다는 홍해를 의미합니다. 네, 이것을 세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줬던 겁니다. 세례의 의미가 뭐죠? 옛사람이 물속에 잠겨서 완전히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므로써 드디어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완전히 자유한 자유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홍해의 세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벗어난 것, 그러니까 노예 생활, 종에서 벗어난 것 그 자체만으로 구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그게 바로 구원이죠. 말하자면 여러분, 그냥 양을 그냥 풀어준다고 해서 이게 자유이고 구원인 건 아니잖아요. 그 양이 선한 목자의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럴 때 비로소 그게 진정한 구원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구원해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공동체로 그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법을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미 누가복음 앞부분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서 활동하면서 요단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같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마치 홍해를 건넌 사람들에게 처럼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심으로써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뭐 알지요, 알죠. 우리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다 보니까 좀 파격적으로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말씀대로 실제로 삶에서 실천하려고 하면, 그러면 그때 비로소 알게 되죠.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지. 정말 실천하기도 어렵고요. 또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이렇게 납득하기조차 어려운 그런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상식과 논리로는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세상의 논리와 법칙, 상식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겁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파격적인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어리둥절하고 당황했을 때 그들을 이렇게 설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34절 32절부터 3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고 선대해 주는 사람, 그리고 더 많이 나에게 줄 것처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선대해주고 꾸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의인이라면 적어도 죄인들보다는 더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인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 죄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거나 죄인들보다 못하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의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의인이라면, 그렇다면 이 세상의 죄인들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죄인들과 달리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굉장히 많은 조항들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그 모든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로 있었던 이집트의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서 정복해야 할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이집트나 가나안과 비슷한 나라를 세우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이유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와도 다른 구별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성육신 하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 그것은요, 단지 사람들을 어떤 교훈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던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어떤 사람들과도 다른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속한 사람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천국에 모이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미 천국이 아닌 거예요. 천국일 수가 없는 거죠. 천국이라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모여야 천국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회개함으로써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 그런 사람만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뭐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여겨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의 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하나하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 상식과 논리로는 당연하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부터 당연하게 여겼던 것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너무나도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온 생각과 마음과 삶의 어떤 그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당연했던 것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었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교정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과는 달라야 됩니다. 같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겠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사실 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당연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실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것은요, 사실은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그냥 포기해 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세상과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당치 않는 것,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과 다른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과는 다른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이걸 당연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는 것은 이거는 당치도 않다라고 생각하셨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당연한 삶이구나. 자, 하나님 나라의 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발견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요, 감정적으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좋아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원수를 감정적으로 좋아하라 라는 말뜻이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좋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좋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사랑하는 행동을 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상식으로 볼 때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세상 상식으로 볼 때는. 세상 상식은 어때요? 속마음은 전혀 사랑하는 감정이 없는데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을 세상 상식으로는 위선이다, 가식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것,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위선이나 가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순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랑하는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선이 아니고 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선인지 순종인지 이것을 판가름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인가. 다시 말해서 자기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속마음과는 달리 그렇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위선이죠. 그것은 가식입니다. 나의 인간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는 어떤 유익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순종이고요. 그게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순종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고요,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후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사람을 감정적으로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상식으로는 사랑하는 감정이 있어야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감정이 없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할 감정이 생길 때까지 그냥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영영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끝까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미워하고 막 분노가 치밀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원수라면 더욱 그렇죠. 끝까지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법, 하나님 나라 사랑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기 전에 먼저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동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놀랍게도 점점 관계가 개선되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사랑하는 감정도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정의가 아니라 지의정이 돼야 된다.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지정의가 아니라 지의정으로 순서를 바꿔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감정보다 의지를 앞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것이 지죠, 지. 알았다면
그 다음에 감정을 앞세우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감정을 앞세우면 못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먼저 감정보다 앞서야 되는 것은 의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동하려는 의지를 감정보다 앞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그러면 감정은 뒤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려면 지의정의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정의가 아니고 지의정의 순서대로. 이런 방식으로 감정보다 사랑하는 의지적인 행동을 앞세우다 보면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믿습니다. 물론 어렵죠. 그게 쉽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 그 사람만 생각하면 화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억울하고 트라우마가 지워지지 않고 이런 상태로 평생 사는 것은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것. 그러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의지를 앞세워서 사랑하다 보면 관계가 개선이 되고 심지어는 원수가 친구로 변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내 주변에 더 이상 분노할 사람, 미워할 사람, 감정이 상할 사람, 물론 감정이 상하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를 괴롭히는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비로소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지금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꼴 보기 싫고 미워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사랑이 필요한 때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때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먼저 기도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기도가 안 나와도 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한마디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항상 오르시다는 것을 믿고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큰 거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이게 안 돼요. 무리하지 말고 아주 작고 작은 사랑의 실천부터 한번 해보세요. 아주 작은 것부터 이 정도는 내가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부터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할만하거든 조금씩 키워가는 거죠. 베풀어주는 사랑의 크기를.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나로부터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상대방도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사랑의 원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계속해서 사랑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의정의 순서로 사랑해 보면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비로소 몸소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몸소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천국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될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거 이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뺨을 쳤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빼앗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했어요.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구원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들은 척 만척했을 뿐만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그래서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셨나요?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원수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10절에서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에게만 요구하셨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사랑을 완벽하게 실천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죄를 범했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참 여러분,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부정했던,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화목하게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기꺼이 화목한 대상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메이징 그레이스고요, 어메이징 러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아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이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다,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이어서 19절도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5절을 우리 다시 봅시다.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뭔가를 잘하면, 원수 같은 사람에게 뭔가를 잘하고 베풀어주면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너무 기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상을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상식과 논리로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인해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법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것, 그것은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는 것, 세상의 상식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하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가슴 깊이 깊이 지워지지 않게 돌판에 새기듯이 그렇게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머지않아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부분적으로나마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삶, 그런 은혜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